성가대 찬양을 함께 부족하나마 따라 부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선한 싸움 믿음으로 다 싸우고 요단강 건너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의의 면류관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마음 뭉클하게 하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면류관 주님 앞에 우리가 벗고서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며 싸울 때에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의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이 없이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가 없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 두 가지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의식이란 뭐냐면 첫째는 소명의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란 무엇이냐? 소명이란 그 단어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로서 그 뜻은 부름받은 목숨이다. 다시 말하면 소명의식이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을 삼으셨는데 이 소명의식,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목숨으로서 이 목숨 생명을 주님께 바쳐야 된다. 이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주님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 그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란 소명의식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의식은 사명의식이 투철해야 됩니다. 사명의식. 이 사명이란 단어는 심부름 사자와 목숨 명자, 그 뜻은 심부름하는 목숨이다. 소명이란 부름받은 목숨, 사명이란 심부름하는 목숨, 소명이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사명이란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파송, 사명. 우리 모두가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 주님이 부르셔서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로 보내신 바 각 가정 교회 가서 주님의 심부름을 충성되게 목숨 다하여 끝까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나 같은 자도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주신 은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서 보내신 자의 뜻을 깨달아라. 그 뜻을 이루어드릴 때에 심부름꾼으로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5절에
투철한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도 바울, 이 바울 사도, 그가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에게 25절의 현대내 성경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사도 바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사명을 받은 교회 일꾼, 이런 제목 아래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9절까지 교훈을 받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그 교훈을,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명을 받은 교회 일꾼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승리 장로교회라는 이 몰로와 벌몬길에 있는 작은 교회의 공동체에 보내셨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로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야 심부름을, 완수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는 과정에 교회 일꾼으로서, 사명받은 교회 일꾼으로서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가면은 선택 과목이 있어서 General Education,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전공이 심리학이라면 심리학 전공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다 완수해야 됩니다. 크레딧을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주님이 부르시사 감당케 하시는 이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수 과목은 뭐냐? 고난이라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택해서 그 과정을 인내하며 견뎌내며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을 매달 첫째 주일 거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사오니 나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명을 받은 교회 일꾼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현대내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 썼냐면,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한 두 가지로 간략하게 좀 나눠서 묵상하고 적용하자면,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 적용한다면, 나는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메일 보든지 카톡 하든지 문자 보든지 구두로 얘기할 때, 나는 아빠로서 딜런, 예리, 예언이 너희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가 우선순위지만 아내와 세 자녀,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 고통당하는 상처 있는 아내,
또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요,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내나 자녀를, 가정을 사랑한다 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할 때 그 가정 식구를 위하여 나는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개역개정에는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각 가정의 고충들, 고민들, 기도 제목들 다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고통,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고 자녀들의 괴로움과 고통이 나의 고통, 나의 아픔 아닙니까? 자녀들이 약할 때 우리도 약해지고 자녀들이 막 앞에서 울 때 우리도 눈물이 마음으로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을 어떻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런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이것이 저한테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런 마찰, 갈등 이런 게 자꾸만 기피하고 피하게 되지, 다윗처럼 골리앗 같은 그 거인 장군을 정면 대결해서 돌멩이로 물매로 정통으로 정곡을 이런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토요 새벽 때 묵상하고 배웠는데,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우리 삶 속에 계란으로 파헤치는 역경과 문제, 큰 위기, 이런 절벽 같은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이걸 정면 대결하기가 웬만한 믿음 용기 없이는 못합니다. 피합니다. 갈등도 피하고. 그런데 어떻게 가정에 적용할 때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비결이 적어도 3가지가 있다고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도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은혜의 선물, 은혜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믿음을.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다. 자격이 없는데 은혜의 선물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 괴로움은 은혜구나. 예수님도 고난 당했으니 교회를 위해서 나 같은 자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괴로움을 당한다. 이거는 은혜다. 은혜의식이 투철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달란트 은사로 다 할 때 공로의식이 많아지면 교만한 거고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 찬양 인도할 수 있을까? 이빨 빠진 자가 기타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 목사가 내가 찬양도 인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막 이걸 나타내 보려고 교인들에게 막 그냥 막 그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왜? 찬양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 감격이 크기 때문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족하나마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 같은 자도 부르셔서 쓰신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 섬길 때에는 제일 경계할 게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은
그래서 교회도 인정받고 공로 칭찬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먹는 게 더 낫습니다. 비난받는 게. 그리고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요단 건너편 가서 의의 멸류관 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거면 끝이에요. 그거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괴로움과 역경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고통과 오해와 비난과 상처와 깊이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나가 동참한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은혜구나. 그냥 내가 억울하게 또 욕먹고 비난받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되게 신실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 이렇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 속에서 뭐 이런 고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요.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야,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당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 은혜구나. 이게 투철해야 됩니다. 은혜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 괴로움, 억울함 이런 거 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괴로움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어디서 찾아봤냐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섬기면서 얼마나 괴로움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바울이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자비 선교하면서 얼마나 욕먹고 사도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가짜 사도인가 그런 오해도 받고 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부름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정통 12사도와 좀 다르구나. 이거 진짜 목사 아니다. 진짜 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별의별 오해, 별의별 뭐 비난 얼마나 육체의 고난 뭐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 모든 괴로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고난은 인내는 뭐요? 연단된 인격을 희망, 소망을 갖게 되는 줄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가정을 많이 적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매우 개인적이고 퍼스널하니까 우리가 가정 식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근데 사랑할 때 그 겪는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 여러 가지 그 괴로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무겁게 부담으로 다가와서 내가 견딜 수 없어 나도 막 우울증 걸리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받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돼서 사랑의 마음으로 동기로 가정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이 고난이 연단된 인격,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빚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첫째 아들 딜런이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상견례처럼 그 여자친구 어머님을 이제 타주에서 와서 아내랑 식사하고 또 디저트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어머니 되신 분이 이제 저희보다 한 5살 많은 분인데 딜런이 사역에 마음을 셔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갈 확률이 많으니까 그 여자친구 어머님이 딜런한테 그랬대요. 인격이 안 되면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딜런 예리안한테 항상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상대방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캐릭터, 성품을 보라 그랬어요. 그 성품에 특히 뭐라냐면 truthfulness,
진실성을 초점을 맞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님도 저랑 똑같은, 저희 부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이 하나님은 어떻게 빚으시냐면 고난의 용광로에서, 성경에는 furnace of affliction, 고난의 용광로에서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런 제일 좋은 고난의 용광로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내 한 몸이, 내 아내가 고통당할 때,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이 선물로 받는데 이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그만한 좋은 내 인격을 변화, 고통 빚으시는 토기장의 주님이, 이게 은혜 축복입니다. 포장된 축복이에요. 비록 그 과정은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그때만큼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래요. 가정만큼 그렇게 인격을 빚을 만한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연단된 인격은 뭐예요? 희망,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는가? 인내, 연단된 인격, 더 나가서 뭐예요? 고난을, 괴로움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당하면 당할수록 영원한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젠 제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병원 채플린으로 섬기시는데 막 90살, 80살 넘으신 분들 이 병원에 이런 채플린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카톡에 올린 거 보니까 90살 넘은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우주 만물에 차고 있다. 그 90살 된 어르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가 다 준비된 거예요. 야, 얼마나 그 믿음의 어르신 아름다워요, 병원에서도. 아유, 아프고 죽겠다, 이렇게 세상 과거 생각하면서 불평, 그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이러한 영원한 날의 확실한 소망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비결. 한 가지 더, 제가 세 번째 비결,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좀 길어서 제가 그냥 짧게 요약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기뻐하노라. 빌립보서. 아니, 누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노라. 아니, 예수님과 복음 위해서 억울하게 감옥 갇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메인바 됐지만 불순한 동교든 올바른 동교든 나가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바깥에서 같은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한 동기로 복음 전해서 바울이 더 감옥에서 괴로움 당하도록 일어나 저러나 복음이 전파되니 I rejoice, 나는 기뻐하노라. 이 세 번째 비결은 뭐냐? 어떻게 괴로움과 고난을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었는가? 나는 비록 괴로움 당하지만 예수의 복음이 나의 괴로움 당함으로 말미암아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괴로움도 고통도요, 기도할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데, 내적으로는 내가 빚어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연단된 인격으로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사랑을 더 괴로움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여러 가지 이런 축복들도 있지만, 가정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 이런 걸 통해서 왜 기뻐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허물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괴로움 속에서 모든 허물도 용서 덮어지면서 빚으면서 용광 내에서 우리 가정의 증인 공동체의 괴로움을 영광로를 겪는 과정에 예수가 전파된다. 어떻게? 뭐 심순수하면 이런 분들 보세요. 그 가정에 남편 목사님 사역도 지금 못하고 부인 돌보면서 꼬맹이 애들 셋이 그런 어려운 과정에 온 5식구가 시어머니까지 겪고 있는데 오히려 사모님이 그 편지 세브란스 병원 갈 때마다 쓴 글을 읽으면요, 이건 참 믿음의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편지 글을 쓰는 것처럼 열쇠 편지, 암투병 생사 갈림길에서도 편지 그 글들이 주옥 같은 믿음의 글이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했던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무슨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누르고 괴로움 속에서 참 그것을 바울처럼 기뻐하노라. 왜? 내가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다 할 때 머리와 몸이 뛸래야 뛸 수 없듯이 예수님 주님과 교회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한다? 교회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비교하자면 교회는 예수님이 신랑이고요, 교회는 신부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내 남편 신랑이 고난당하는데 나를 위해서, 신부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신부된 교회가 당연히 사랑하는 신랑 위해서, 주님 위해서 고난 안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일심동체라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예수님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 그러한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기뻐하노라.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24절 하반절 골로새서 1장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하나님이 사랑하사 선택한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못자국, 창자국 다 고난당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 썼어요. 개역개정에는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 썼어요. 이 의미가 뭘까?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 요거예요. 남은 부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신 모든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sufficient, 충분하지 않고 모자른 것이냐? 왜 남은 부분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모든 고난이 나의 구원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부족하냐? 그래서 남은 부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교회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는 sufficient, 충족성이 있는 거예요. 만족한 게 that's it.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는. 이거를 첫 번째로 분명히 해야 돼. 왜? 이 24절 하반절에 교회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 네, 이걸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뭐라냐면 그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다.
이 의미가 뭘까?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바울이 자기 몸으로 겪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이런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모든 위험, 이런 고난을 자기가 몸소 겪은 걸 다 기록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흥미를 가졌던 건 고린도서 이 11장 28절 마지막 절인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냐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게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한 작은 고백이지만, 간증이라 할까 나눔이지만,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예배인도 다 할 때, 오늘 누가 못 오시고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또 카톡이나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 속에서 어느 가정에 또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참 눈물 나오죠. 또 우울증도 걸리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이런 가정의 고충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들. 마음속에 눌리는 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고통당하는 걸 볼 때, 기도할 때요,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마음이 눌립니다. 이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던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가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아까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엉엉 울면서라도 마음의 성령 뭉클 역사할 때 다 쏟아내는 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쏟아내는 겁니다. 날마다 눌리는 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 중에 누가 약해지면 바울 자기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현대의 성경인데, 누가 성도 중에 죄를 지면 바울은 자기 마음이 아파했어요. 저 가정에 우리가 아픈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정들을, 식구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할 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아픔이나 심지어 상처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흔적, scars. 우리가 육신의 스카는 아니어도 이 마음에 깊은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 있으면요, 마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뭔가 흔적인 성령님이 남기세요. 근데 그게 십자가 주님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주님 앞에 쓸 때는 영광의 흔적이 될 줄 저는 믿어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사명의식, 소명의식. 주님이 나를, 나 같은 자도 은혜로 부르셔서 일꾼 삼으셨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라고. 예수님과 복음 위해서 사명의식. 나에게 심부름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시고 마음껏 쓰라고. 그 주신 달란트 흙에 땅에 파놓고 게으른 정화, 악한 정화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은사를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썩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 다 당하셨다면, 그걸 안다면, 알아간다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진짜 그 은혜 안다면은, 은혜식이 강하다면, 풍성하다면, 그 은혜임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은혜의 힘으로 수고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면 수고 오래 못 가요. 묵묵히. 은혜의 힘으로 수고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까
한 길을 묵묵히 좁은 길을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면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주님 만날 때 세로에서 가면서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 같은 물고기 2마리 떡 5ton에 같이 남자만 5,000명에 비하면은 점심 식사 한두 끼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왜 나 같은 자를 은혜로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셔서 기름 부어 목사까지 되게 하신 것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명 심부름 은사를 주셔서 참 보내셔서 승리교회로 보내시고 가정으로 보내셔서 가정사역과 교회사역과 또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 사역을 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고 진심으로 그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평생 감사, 영원히 감사. 주신 은혜와 이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은혜의식에 더욱더 강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아무 공로 없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고 예수님의 고난에 나 같은 자도 조금이나마 동참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나도 우리도 사랑하여 섬기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예수님처럼 모욕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수근수근 당하고 억울한 일도 오해도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생명 목숨 어차피 주님의 것이니까 소명 사명 심부름하고자 목숨을 바친 거니까 아버지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싶습니다. 은혜의식이 강해서 고난당하는도 은혜니까 감사. 참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된 인격, 그래서 더 큰 소망으로 영원한 날에 확실히 경고에 서서 이런 모든 괴로움과 고난 통해서 오히려 내가 좀 이렇게 돼도 예수님과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저 감사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명받은 교회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모욕을 물리리라. 죄로 승리로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파티까지 험한 십자가 얻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바퀴까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려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거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생명을 다 바쳐 부르신 소명과 우리에게 맡기신 심부름을 목숨을 걸고 다 마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골고다상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야 하는 예수님, 대신 시므온이 진 것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을 면류관을 너무나 소망하니까 소망 중에 십자가 달게 지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소중하고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주의 남의 모든 고난과 수모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놀란 크신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로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헌신케 하심이 최후 승리하는 그날 면류관 받기까지 저주의 나무 별 볼 일 없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붙잡기로 헌신하는 모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